주기도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83편 1절부터 18절까지. 시편 83편 1절부터 끝절 18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시편 83편.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절 여러분들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료하여 관계를 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며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과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 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루 사람이요 아수르와 연합하여 루자 손에 도움이 되었나이다. 주는 미디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변망하며 땅에 거듭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렛과 시앱 갖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구원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검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린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살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내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며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진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 자, 이 시편 83편은 우리가 일명 원수의 파멸을 호소하는 간구의 시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자, 이 시편 83편엔 이어지는 그 레위 지파 중에 그 아삽의 시 혹은 아삽 자손의 시입니다. 자, 이 시편 83편의 이 시의 배경은 기원전,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에 기원전 872년경에 그 유다의 여호사밧 왕 때 벌어진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여호사밧 왕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이때 이방의 여러 나라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그 유다 왕국을 쳐들어왔어요. 이 내용은 역대하 20장 1절부터 27절에 자세하게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역대하 20장을 한번 펴놓고 그것과 같이 봐야만이 이 시편 83편의 내용이 이해가 됩니다. 배경이 바로 역대하 20장 1절부터 27절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 그 여러 나라들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그때 여호사밧 왕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아삽 자손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그 배경으로 지어진 겁니다. 그때 당시에 모압과 암몬과 또 세일의 몇 마흔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또 이들을 갖다가 아수리에서도 지원을 했고 애굽에서도 이들을 지원을 해서 아주 유다 나라를 완전히 멸절시켜버려라. 그래가지고 이들이 여러 나라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 한 나라를, 그것도 이스라엘의 남유다를 갖다가 공격해 온 거죠. 자, 그래서 이 남유다 여호사밧을 치려 공격해 왔을 때 이 민족적인 대위기에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다. 이 구원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확신하고 이 시편의 시인이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개입을 호소하면서 기록한 시가 바로 이 시편 83편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셔야 되는데 역대하 20장을 한번 다 펴놓으세요. 같이 읽어야지 되지, 이것만 봐가지고는 이 시편의 해석을 엉뚱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자, 이때 간절히 기도할 때 역대하 20장 14절에 보면 여호사밧 왕과 백성이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이 누구에게 임했느냐 하면은, 자, 이 응답이 누구에게 임했냐면 바로 오늘 시편 83편의 저자인 레위 지파의 찬양 맡은 아삽의 자손 야시엘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삽의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이 큰 영감이 있었다는 거죠. 이들은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성전에서 찬양하며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사실 이 교회 안에서 악기를 연주하고 찬양 맡은 이들이 영감이 풍성해야 돼요. 그 영감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천사들이 화답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계속해서 이 아삽 자손들이 성경에 계속 이렇게 등장하는 걸 보면은 정말 그 조상들이 영감이 풍성하여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그 자손들도 영감이 풍성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기도 생활을 잘하게 되면 나중에 우리 자손들도 정말 하나님과 그렇게 가깝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손들이 되어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자, 어쨌든 이 응답이 누구에게 왔느냐? 바로 아삽의 자손 그 야시엘에게 응답이 임하게 되어지는데, 자, 그래서 이 아삽 자손이 그때 받은 영감과 응답으로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시편 83편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절망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침묵하신다라고 느껴질 때, 이때가 가장 사실은 절망입니다. 자, 그런데 그거를 제일 먼저 말을 하고 있어요. 1절을 읽어보십시다. 오늘 본문 1절 일단은. 자, 우리 역대하 20장은 딱 표시를 해두시고, 자, 우리 본문 83편 1절을 같이 한번 읽고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히 하지 마소서. 그러니까는 무릇 성경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 보면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신앙인에게는 핍박과 고난이 따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게 나와 있어요. 자, 그 시련이 힘들지만은 그 시련이 우리를 절망까지는 몰고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곧 간구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그러나 정말로 탄식하고 정말 우리가 고통스러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침묵하신다라고 하는 걸 느낄 때, 정말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런 반응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느꼈을 때, 그때가 정말 힘든 거예요. 그때가 정말 절망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복과 평안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린 것만 같고, 생명과 구원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와의 그 모든 교통을 단절해 버리신 것과 같을 때 성도는 가장 큰 절망과 위기와 고통을 맛볼 수밖에 없죠. 자, 이 같은 경우는요, 대부분 언제 이런 일이 나타나느냐? 우리가 죄 가운데 빠졌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죄악을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빠질 때는 하나님은 침묵해 버리세요. 그때는 얼른 우리의 죄를 찾아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와야 돼요. 자, 그러나 부르짖어 기도하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면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깨울 수 있게 되어집니다. 반드시 그래요. 이때 여호사밧 왕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큰 위기를 맞이했죠. 지금 여러 민족들이 연합군을 편성해서 지금 완전히 새카맣게 벌떼같이 지금 이스라엘, 유다를 향하여 지금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스라엘은 이것을, 유다는 이것을 감당할 만한 힘이 없어요. 자, 이때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 1절에 분명히 나와 있죠.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침묵을 깨우는 기도는 주님의 언약으로 일깨우는 거예요. 어떻게 일깨웠느냐? 자, 우리 역대하 20장 5절로 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제가 표시해 놓으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거는 꼭 좀 이걸 같이 봐야 돼요. 역대하 20장 5절부터 7절 같이 읽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681편에 나옵니다. 681장 역대하 20장 5절부터 7절 이걸 읽고 그 다음에 또 읽을 거니까 그대로 표시해 두세요. 시작.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새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시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금 깨우는 기도를 하는데,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깨우는 기도를 하는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하나님이 하신 약속으로 하나님의 침묵을 깨뜨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전에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조상과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땅을 지금 저 이방 사람들이 침략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 땅을 그들이 차지한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지키사 저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침묵을 깨는 기도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들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그 약속 앞에서 신실하십니다. 자기가 하신 약속은 자기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을 들고 정말 하나님을 갖다가 깨는 거죠. 하나님의 침묵을 깨시고 그 이방,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침묵을 깨시죠.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완전히 물리치시는 그런 역사가 역대하에 이게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그의 기도는, 그래서 먼저는 침묵을 깨뜨린 하나님의, 그동안 침묵하신 하나님을, 그 침묵을 깨고 그들에서 앞에 일어나시는 하나님이라 할 것 같으면,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치려는 이방의 이 연합 세력이 일심으로 서로 공모한 것은 무엇을 공모했느냐? 자, 그 4절, 본문 4절 읽어보십시다. 자, 오늘 본문 4절, 83장 4절 시작.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는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자, 이방인들이 쳐들어온 목적이 뭐냐? 그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끊어 다시는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83편 4절에 말하기를 가서 저희를 끊어 다시는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것이 그들의 전략이에요. 이것이 그들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나라가 세워지지 않으려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리려면 어떻게 돼요? 그 거민들을 모조리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다 죽이려고 온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래서 다시는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지 못하게 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 4절 하반절에 우리가 읽은 뭐라고 그럽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나이다. 그러니까 다시는 이스라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완전히 모든 주변 나라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완전히 지워지게, 다시는 영원히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그러니까 이제 그들을 다 멸절시켜서 나라가 다시 세워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요. 두 번째는 주변 나라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를 완전히 다 기억에서 지워지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자, 이를 위해서 에돔과 모압과 암만과 아말렉과 블레셋, 아수르, 거기에다 애굽까지 지원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방의 모든 세력이 결집하여 선민 이스라엘과 지금 싸우러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6절부터 8절에 보면 그들 이름을 쭉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블레셋, 아말렉, 암몬, 모압, 에돔, 아수르까지, 그 다음에 하갈의 민족이니까는 애굽까지, 이들이 다 공모했다는 거예요. 지금 마치 요새도 마찬가지. 이스라엘은 뭐 레바논, 한 번 전에 이런 레바논, 요르단, 이란, 할 것 없이 주변에 있는 아랍들이 다 일어나죠. 그때나 이때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들 사이가 안 좋아요.
자, 이방인의 세력은 강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타협이나 항복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어요. 만일의 경우 나가서 항복했다 그러면 살려줄 것 같아요? 어차피 그들을 갖다 다 멸절시키기 위해서 왔으니 어린아이까지 다 죽일 거란 말이에요. 항복해도 안 되는 거예요. 타협이 될까요? 다시는 이스라엘이 세워지지 아니하며 다시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변 나라들이 기억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데 이 타협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방법은 뭡니까? 그들과 맞서서 싸우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그걸 잘 알아요. 여러분, 마귀 사단은요 항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사단과 타협이 있을 수 없어요. 항복하면 그 마귀 사단이 그래 오냐 하고 잘 살게 해줄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완전히 없앱니다. 지워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 사단과 타협하면 평안할 것 같습니까? 더 큰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하고의 싸움에서는 타협이 있을 수 없고 항복이 있을 수 없어요. 반드시 뭐만 있습니까? 승리만 있는 거예요. 승리만. 저는 북한과도 마찬가지라 그래요. 뭐 옛날에 뭐 햇볕 정책이라 해가지고 막 돈 대주고 뭐 물자 보내주고 그러면은 우리가 잘 대해주면은 그러면 그들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러니까 옛날에 대통령이 그랬죠. 햇빛 정책을 해서 여러분들 이 양복을 입은 저 신사의 옷을 누가 벗길 수 있을까요? 바람이 벗길 수 있습니까? 바람이 싹 입으면 신사의 옷을 벗습니까? 어때요? 신사가 더 입는다 이거예요. 강추위가 오면 신사의 옷을 벗길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신사가 다 옷을 더 끼어 입을 겁니다. 비가 내리면 벗을까요? 아닙니다. 우산을 받쳐들고 그 위에 비옷을 더 입을 겁니다. 그러면 저 신사의 옷을 누가 벗길 수 있을까요? 따뜻하게 태양을 내리쬐주면은 아유 더워 하면서 벗습니다. 이게 슬로건이었어요. 그래서 옷을 벗었습니까? 핵무기를 벗었습니까? 무기를 내려놨습니까? 북한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우리 한반도를 갖다가 몇 번을 갖다가 완전히 불태워 흔적없이 날려버릴 수 있는 무기를 더 만들고 더 만들었어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 다음에 저 이라크 레바논에서 쓰는 무기들 이거 다 북한에서 나갑니다. 이게 그러니까 나는 답답한 게 뭐냐면요, 그들에게 아닙니다. 그들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강력한 군대를 더 우리가 마련해야 돼요. 그리고 그 집권 세력들을 아주 멸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그 북한 주민들을 해방시킬 수가 있어요. 무슨 뭘 가서 뭘 타협을 하고 뭘 갖다 주고 다 실패했어요. 지난 정부에서도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뭘 했습니까? 더 많은 무기를 만들잖아요. 강력한 규제가 더 따라야 되는 거예요. 원수는요, 원수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쳐들어와서 이럴 때 방법은 없냐? 맞서 싸워. 근데 맞서 싸워야 되는데 뭐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어떻게 그러면 승리할 수 있느냐? 오직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라고 하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 줄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니.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물론 미국이 강력한 지지대인 것만은 틀림없어요. 미국의 전략 자산들 무기들을 한반도에 언제든 유사시 배치하는 것 때문에 북한은 지금 꼼짝달싹 못합니다. 죽음의 백조라고 하는, 저 옛날에 그게 B-29 그 6.25 전쟁의 판도를 바꿔놓은 게 그게 B-29잖아요. 그것의 후속의 모델들이 지금 B안입니다. 앞에 큰 대형 B왕기가 그렇죠. 그게 앞에 가고 그 양쪽으로 쫙 따라가는 하나의 편들.
그 하나의 편대가 북한 전역을 갖다가 레이더도 잡지 못해 원체 높이 떠서 어마어마한 것을 뿌려버리기 때문에 전체를 갖다 불바다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예민한, 이번에도 국군하는 행사에 그거 미국에서 띄웠더니 난리를 치잖아요. 저 북한에서 그거 띄웠다고. 그래 전략 자산이거든. 그게 엄청난 미국에. 그러니까 그걸 한반도에 딱 배치해 놓으니까는 꼼짝. 우리는 미국과의 관계를 튼튼하게 하면서 그들을 이용하면서 한편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정말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이란에서 180발, 200발을 미사일을 해도 거기서 그걸 방어 도미 그걸 다 막아내듯이 그렇게 우리가 설치해서 북한에서 미사일, 핵무기를 실은 미사일이 오더라도 그것을 갖다가 이 땅에 떨어지지 못하도록 그런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땅 주민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죠. 그런데 뭐 패트리어트 미사일만 배치하더라도 데모가 일어나고 그것만 조금 미사일만 어디다 넣는다더니 이 나라에서 데모가 일어나는데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튼튼하게 국반절을 그래서 정말 저들이 건드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해놔야 돼요. 그러고 나면은 조금 희생이 따른다 하더라도 철저한 응징입니다. 그 방법 외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북한이라고 하는 것을. 미국도 그걸 건드리지 못하는 걸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항복하면 잘 살 줄 아십니까? 다 짓밟아 버립니다. 그게 공산주의자들의 습성이에요. 그게 마귀 사상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호사밧은 항복도 있을 수 없다. 타협도 있을 수 없다. 그런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도움을 얻는 것뿐이다. 이렇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나이다. 부르짖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아삽의 자손, 지금 오늘 본문 이 시편의 저자인 이 아삽의 자손인 아시엘에게 하나님의 영감이 임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보십시다. 역대하 20장 16절로 19절. 자, 제가 표시하라 그랬죠. 역대하 20장 16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어기 예루살렘 뜰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 너희가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를 경배하고 그아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는 이 땅의 인생의 문제는 뭐냐? 죄의 문제예요. 이 죄는 사단에게서 왔어요. 죄의 뿌리는 사단입니다. 그러므로 원수 사단을 결박하고 몰아낼 수만 있다면 이 전쟁은 승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에베소 6장에 말씀하신 대로 그 정말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정말 어둠의 세상 죽은 자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정말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정말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데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철저하게 죄와 단절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시는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원수를 물리쳐야 돼요. 우리 가정에 환난을 가져다 주고 우리 가정에 정말 이와 같이 우울함을 가져다 주고 가족 식구들을 분리시키려고 하는 이 악한 영들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기도로서 대적을 해야 됩니다. 그럼 물리쳐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전쟁이 아니다. 나에게 속한 전쟁이 되어버렸다. 이제는 너희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가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에게 속한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 어떻게 합니까? 열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일하실 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데, 자, 어떻게 멸하셨느냐? 13절, 14절을 불러봅시다. 본문. 자, 83편, 10편. 자, 13절, 14절. 다 같이.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물 같게 하시고 나름에 날리는 지푸라 같게 하소서. 살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가기같이. 자, 15절까지 시작. 주의 강팡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자,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에게 저희는 바람으로 날려주시고 화염, 그러니까 산에 불같이 태워달라. 그러면서 바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바람이 동원되고 하나님의 불이 동원되어서 저들을 날려버리시고 저들을 불살라 버리소서. 자, 여러분, 여기서 불과 바람이 동원이 되었어요. 불과 바람이 뭘 말하냐? 히브리서 1장 7절에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바람과 불과 바람으로 삼으셨다. 천사를 바람같이 불꽃같이 삼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는 이 말은 뭡니까? 천사를 동원하는 기도입니다. 천사를 동원하죠. 자, 그래서 그 12절부터 18절까지는 그 바람같이 불같이 사용하는 천사를 통하여 역사하사 정말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 제가 어제 아침에 말씀에도 천사를 동원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죠. 이건 실질적인 거예요. 천사는 구원 얻은 후사들을 도우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능히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 우리 이 현장에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세요.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얼마든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추수할 일꾼은 많되 추수꾼이 적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여, 추수꾼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추수꾼은 바로 천사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런 추수하는 자들을 보내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하라. 천사를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한 대로 하나님은 여호사밧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자, 마지막으로 읽읍시다. 역대하 20장 21절로 24절입니다. 자, 이 두 군데를 같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시편의 요 83편의 배경이 이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21절로 24절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놀이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봇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양하여 이르되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이름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피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들이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주 땅에 엎드려진 시체를 보니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자, 여기서 보세요. 그들이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사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 모압과 세일 주민들을 치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서로 치고 피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들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고 그럴 때 복병을 두사, 이 복병이란 천사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그
그 적들의 여러 나라의 아까 연합한 군대를 서로 막 혼란을 일으키고 서로 앞이 보이지 않도록 막 그렇게 역사를 하니까는 이게 보니까 암몬 나라와 모압 나라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세산 주민과 암몬과 모압이 또 막 서로 싸우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우리 적인지 우리 동지인지 같은 연합군인지 이스라엘 군인지 애국 군인지 이게 막 자기들끼리 막 혼란을 일으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서로 싸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높은 망대에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들끼리 싸운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싸워서 자기들끼리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서 한 게 뭡니까? 그들이 가져온 무기, 금은, 폐물, 식량 이것들을 예루살렘 성으로 운반해 오는데 하루에 못 해가지고 3, 4일에 거쳐서 운반해 왔다고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바로 하나님이 정말 그들이 하나님이 바람같이 불같이 사용하시는 천사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요. 지금 사단의 공격은 두 가지예요. 불신자는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앉은 자리에서 완전히 망하게 하는 것이고, 신자에 대한 공격은 이미 받은 구원을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천국 들어가는 것을 이것은 막지 못하죠.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구원의 축복을 구원받은 이 축복 이거를 하나도 누리지 못하도록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단의 목표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므로 뭐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최선의 방어는 최선의 공격뿐이죠. 소극적으로 안주해서 있는 신앙은요 반드시 습격을 받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부르짖고 또 복음을 들고 과감하게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진리를 아셔야 돼요. 진리가 있어야 진리의 검으로 싸울 수 있죠. 여러분들 진리를 알고 부르짖고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들고 부르짖고 그러셔야 됩니다.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고 문제가 사라지면 그 다음에 또 기도하지 않는 그걸 반복하지 마시고 자나깨나 정말 내 생명 있는 날 동안 끊임없이 내가 기도하리라. 그렇게 여러분을 작정하시고, 그러면 꼭 여러분들 자손 때 아삽의 자손 중에 야실에게 하나님 꼭 그를 집어서 고에게 응답해 주잖아요. 아삽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를 이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손도 기억하여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자손을 꼭 집어 인도하여 주십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오늘 말씀 붙잡고 통서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십니다. 금요 심야기도 때 만납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사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때문에 우리의 자손 살고 이 나라와 민족이 사는 역사가 되어 꼭 나타나시도록 주님께서 알고 오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역사하사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서 세워주셔서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 상용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주님 앞에 상용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날 우리를 도와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